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미래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 21장과 22장에 가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죠. 에덴이 열리는 그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참 우리가 눈물이 많아요, 그렇죠? 슬픔 때문에 눈물도 있고, 아픔 때문에 눈물도 있고, 이런저런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때문에 겪는 그런 눈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현실은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게 힘들고 아프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꿈꾸는 미래 되어질 이야기지, 이거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언제 써요?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쓸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서 많이 써요. 이 말씀을 장례식 때 쓰는 애용하는 말씀 21장, 22장입니다. 이게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으로 이제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신앙은 있지만은 결국은 보니까 그냥 그 삶이 계속 이어지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그냥 이어지네. 버텨야지 천국 갈 때까지 버텨야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인내해야지. 그래서 천국 가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인내하는 신앙, 버티고 인내하는 신앙,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오늘도 힘들지만 또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또 힘들지만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내가 힘들어도 버텨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비된 보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비된 그런 어떤 얻을 보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들어놓는 보험 같은 의미.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거야,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또 그리고 뭔가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절인가요, 이게? 5절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앞으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제로 따지면 어떤 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에 플러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포이엔가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내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요. 미래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미래 되어질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 현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새로워지나,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나, 새로워지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들에게서 눈물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졌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가 사라져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오늘 이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오늘 말씀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워지는 비결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임재라고 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눈물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또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닦아주길 바라요. 그죠? 사람들이 닦아주길 바라요. 사람들이 내 힘든 거, 내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듣기 원하고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 눈물을 닦아주셔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임재예요. 천국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도 외견상으로 보면 천국 같은 데 많잖아요. 천국 같은 곳. 여러분, 우리나라 천국 같은 데예요. 아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천국 같은 데예요.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여기 천국이라니까요. 진짜. 아니, 세상에 뭐 배달시키면 바로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여러분 밥 안 해도 되잖아요. 배달시키면 금방 와요. 바로 와요.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이런 나라 없어요. 밤에 이 한밤중으로 예배 끝나고 가도 아무 두려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여러분 스위스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스위스가 옛날에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자살률이 너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경치가 좋으니까요. 살맛이 안 난대.
참 이상하죠? 경치가 좋고 먹을 만하고 뭐 GDP가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살맛이 안 난대, 살맛이.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참 이상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답입니다.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주님, 이 고백을 하며 나가는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임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나의 주님. 남의 주님이 안 돼. 남의 아픈 다리 긁어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아픈 데를 긁어주는, 내 삶을 함께하는, 나 등 가려우면 이렇게 뒤에서 긁어주는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계신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것으로만 봤는데 성령의 능력이 여기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여기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임했고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세력이 다 무너질 거야. 천국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내 마음 평화로면 천국이야,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성령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 어디에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맞아 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잖아요. 왜 찬양을 했겠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고 막 이런 데 얻어 터져 가지고 다 멍들고 상처나고 했는데 왜 찬양했겠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왜? 거기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요, 얻어 터지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아요. 왜?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나가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셔야 진짜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47장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지어지게 된 배경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효창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기를 주셨어요.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서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00번제를 시작을 했는데 1,000번제의 기도 제목이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쭉 써왔는데 오랫동안 처음부터 써왔죠. 처음부터 써왔는데 요즘은 제가 습관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 나의 주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와닿았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는데 못 봤구나, 안 봤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야 47장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스겔 47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생수가 흐르는 이거, 그걸 가지고 제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생명나무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들이 새록새록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우리는 딴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셨고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에 들어올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그 안에 안 들어왔어요.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왜 아직도 기다리느냐? 그대로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잠겨야 되는데, 그분 안에 들어와서 잠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있는 자리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요. 구경꾼으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밖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버티고 밖에서 기대했어요. 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강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 없는 것도 강물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을 준비는 해줄 수 있지만은 떠서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내가 떠먹어야 돼.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죠? 마지막에 가면 내가 떠먹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거는 자유의지입니다.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시작된 거기에 내가 올라타야 돼요. 그 강물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강물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서 물이 흐르는 걸 봐야 돼요. 생명수가 흐르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보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임재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내가 애써도 힘써도 못 살아요. 임재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문제가 사라져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내가 치유가 돼요. 세상의 모든 마법 써도 소용없어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만물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고 있어. 내가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있어.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미 흐르고 있어. 이미 생명수의 샘물은 흐르고 있어.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야. 지금 너희 삶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기에 잠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던져놓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강물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 이건 맡기는 거예요. 아주 수동적인 거예요. 아주 수동적으로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임재의 강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께 맡기면은요. 그분께 맡기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만져주세요. 아픈 데를 다 만져주세요. 아픈 데를 만져주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데를 만져주시는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하는 데는 아픈 데를 만져주세요. 그럼 내가 애써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고쳐주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아픈 데가 어딘지 알고 그걸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임재의 강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내가 애써서 뭔가 바꾸려고 애써서 고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물에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물이 나를 끌고 가요. 생명의 물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게 가장 강력한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예요. 주님의 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나를 맡기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애써 왔는데 이제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키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분이 바꾸시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의 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 내 눈물도 씻어주시고 눈물, 여러분 울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근심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임재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